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어제까지만 해도 말씀 준비가 안 돼 있어가지고 오늘 오후는 진짜 빨리 끝내야겠다. 요즘에 내가 너무 길게 했다 했는데 어저께 막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11시 넘어서까지 하다가 잤어요. 그리고 막 정리가 막 은혜는 되는데 정리가 안 돼서 이 많은 걸 어떻게 전해야 될까 막 감당이 안 돼서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또 했는데 또 은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또 열받아가지고 막 써가지고 양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까운 마음에 미리 공지를 드리는데 하다가 안 되면 끊고 다음에 이어서 하면 되고 가능하면 오늘 끝낼 수 있으면 끝내고 은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은혜 나눌 말씀은 사사기서 21장 25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 빨리 끝나야 되는데 이게 한 절이 끝내야 되는데 하는 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 졸리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끝내고 다음에 이어서 하면 되니까. 우리 사사기 21장 25절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멘. 뭐가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오늘 제목은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정해봤습니다. 썬데이 크리스천이라는 어떤 신문 잡지가 있는데 거기에 이런 글이 실린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어디에 모시고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온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세 사람으로 이제 구별해 주는데 운전을 자동차로 비유해 주면서 어떻게 비유해 주냐. 첫 번째는 예수님을 스페어 타이어에, 쉽게 말하면 트렁크에 보관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해 두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인생에 자신이 주인 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는데 언제 예수님을 찾느냐? 타이어가 펑크나면,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만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을 비유해서 뭐라고 하느냐? 트렁크에 예수님을 싣고 다니는 사람. 그래서 문제가 있어야지만 스페어 타이어로, 문제 해결자로 그냥 놓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있냐? 예수님을 보조석에 앉힌 성도들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뭐냐? 안 좋으려고 옆에서 있긴 하는데, 옆에서 얘기도 해주고 하는데 결국은 내가 가고 싶은 거는 내 마음대로 한다라는 거야. 뭐 얘기도 하고 뭐 어떻게 해요? 좋아요? 막 얘기도 하고 막 안 좋고 가는데 중요한 건 내가 가고 싶은 대로. 옆에 있는 건 뭐 좋은 거는 내가 들어. 목사 말씀 좋아요. 알겠어요 하는데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을 옆 조수석에 놓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느냐? 예수님을 운전석에 앉히는 성도들이 있다.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대하면서 주님이 가고자 하는 대로 끌려가는 자가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세 번째입니까? 대답하지 않으신 분들은 첫 번째로고 그렇지 않겠죠. 우리 세 번째 길을 소망합니다. 늘 주님을 운전대에 모셔두고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삶의 방향을 인도하시는 분으로 내 차를 내어드릴 수 있는 저런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사기의 배경입니다. 사사기는 반복되는 구절이 나옵니다. 바로 무슨 구절이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하더라 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뭐가 없어서요? 왕이 없으므로. 사실 여러분 삶 가운데 왕이 누가 왕이십니까? 남편이 왕입니까? 아내가 왕입니까? 혹은 자식이 왕입니까? 자식이 왕인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희 집도 살짝 위험해요. 애들이 리모컨을 항상 주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집안의 왕권은 누구한테 있느냐? 리모컨 잡는 사람한테 왕권이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와이프가 집에서 드라마 보고 있는데 남편이 와가지고 뉴스 좀 보자 했을 때 안 뺏기면 왕권이 마누라한테 있는 거고 이걸 뺏기면 왕권이 신랑한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집은 애들이 뺏어가가지고 제가 뉴스를 못 봐요. 아침마다. 우리 다이가 왕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아빠 나 TV 봐야 돼 하면서 맨날 이발소 브레드만 열심히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맨날 뺏겨가지고 제가 못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왕권을 누구한테 있습니까? 혹은 내 자신이 왕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내 스스로가 왕이 되어져서 내 인생 내 맘대로 하지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에 가속적으로 제가 묵상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왕되심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묵상하는 가운데 저에게 환상이 아닌 어떤 이미지들이, 환상 같은 이미지가 좀 떠올랐는데 어떤 게 떠올랐느냐? 제 모습을 보면서 열심히 짖고 있는 개가 보이게 되어졌습니다. 개가 보였어요. 근데 아주 열심히 짖어댑니다. 충성돼 보이기도 하고 짖기도 잘하고 아주 윤기가 철철 나며 잘생긴 개입니다. 문제는 그 개의 큰 약점이 있는데 주인을 몰라보는 거예요. 아주 잘생기고 잘 짖고 아주 그냥 윤기가 바들한데 가장 큰 약점이 무엇이냐? 주인을 몰라봐요. 유일하게 주인을 알아볼 때는 밥 줄 때만 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밥을 안 주기 시작하면 주인이 나갔다만 오면 으르렁대기 시작합니다. 전 이 모습이 왜 보여줬나 생각해 봤는데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졌어요.
우리가 열심히 잘 찬양하고 열심히 잘 떠들어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윤기가 잘잘 흐르기도 하고 열심히 주인이 좋은 거 주면 꼬리도 흔들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주인을 몰라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란 거를 몰라보고 그냥 열심히 내가 개처럼 행동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개인가? 표현이 좀 죄송하지만 졸지 말라고 제가 좀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개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왕이 없으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 사사기의 전체적 쭉 흐름을 보면은 왕이 없음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사사기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에게 나타난 건 자기 소견대로 했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자기 소견대로 했다. 무슨 말이냐? 왕이 없음으로 각각의 지파가 12지파가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을 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이 끝났어요. 이제 이스라엘 땅에 됐어요. 문제는 무엇이냐? 12지파의 리더가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 다음에 리더다운 리더가 없는 거예요. 하나로 묶어줄 중심점이 사라져버리기 시작했어요. 원래는 그 중심점에 누가 있어야 됐어요? 하나님이 중심이어야 됐어요. 하나님이 나의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했었어요. 내가 세운 왕의 나라가 아니라 나의 나라를 세우겠다. 내가 아브라함의 시족을 통하여서 그 믿음의 조상을 통하여서 내가 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래서 애굽이라는 자궁 속에 있다가 출애굽함을 말미암아 많이 불려서 이제는 내가 약속한 땅에다가 내 너희를 데려다 놓고 내 백성 삼을 거야라고 해서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되는데 그들은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죽게 되어지자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에게 왕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12지파가 뿔뿔이 터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났을까요? 수많은 적국들이 다시금 침략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뺏었지만 그 옆에 있는 미디안이나 암몬 족속이나 수없이 많은 족속들이 이들의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공격해 오니까 죽게 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거 뭐예요? 죽게 생길 때 항상 하는 거,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해가지고 우리가 그랬나 봐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서 누구를 세워주십니까? 사사를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지파, 여기 지파, 저기 지파, 삼손부터 시작해서 에훗 몇몇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세웁니다. 심지어 누구를 세웁니까? 아주 쓸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깡패까지 동원해가지고 깡패까지 해가지고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좀 살만하면 이들이 정신 차려야 되는데 한 몇십 년 평안하면 또 죄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없이 생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망해가는 거예요. 그럼 또 달라고 하고 그것이 반복되어지는 일상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면요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인생이 왜 해도 안 되냐? 왜 나는 예수 믿었는데도 해도 안 되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내가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신앙이라는 틀 안에 있다 할지라도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들어와 있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지 않으니까 우리는 주변에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끊임없이 공격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힘들면 주님 살려주세요. 어떻게 도와주세요. 좀 살만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조금 제정신 차리다가 조금 또 살만하면 갑자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냐는 거예요. 왕이 없으면 자기 소견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엔 누가 뭐래도 가장 중시하는 것이 바로 나일 겁니다. 나밖에 몰라요. 여러분 동성애의 그 중심에는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인권이라는 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한다는데 네가 뭔데?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를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그거는 죄악이라 얘기해도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데 네가 뭔데?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사람들이 다 같이 맞아 하면요 그걸 얘기하는 사람을 뭐라 하냐? 이상한 사람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웨이브라는 TV 프로그램에서 그 온라인 스트리밍에서 동성애 나오는 걸 여러분 보셨나요? 두 남자가 있는데 한국에서는 결혼을 허용 안 하니까 미국 가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그거를 이제 홍석천이랑 몇몇 사람들이 나와서 중계를 하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남자끼리 결혼하는데 그걸 아름다워 무슨 남자끼리 하는데 뭘 아름다워 추잡분하지. 근데 불구하고 그걸 아름다운 모습으로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다 누가 그거는 죄악입니다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 어떻게 될까요? 아마 돌 맞아 죽을지도 몰라요. 그 아름다운 모습에 네가 왜 그러냐 하면 네가 뭔데 그 사람을 정죄하냐고 뭐라고 오히려 하는 시대가 되어졌어요. 그 중심에 뭐가 없기 때문에 나밖에 모르기 때문에. 세상은요 나 혼자 살 수 없어요. 근데 세상은 점점 나밖에 모르게 만들어요.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유를 마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천부의 권리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인간에 주신 인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아까도 새신자교육 때 얘기했지만 여러분, 자유는요 방종이 아니에요. 진짜 자유는요 법 안에 있어야지만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이 땅에 법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에 헌법이 없어요. 법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법이 없는 세상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법천지. 세상 망했다는 뜻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법이 없으면 세상 망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나라를 세우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 내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복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강건하게 되어진다, 잘 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규례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규례를 벗어나서 우리는 자유롭다고 얘기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고기가 어항 속에서 뛰어나오면 자유함을 얻을까요? 죽어요. 우리 집에 구피를 키우는데 어느 날 제가 좀 물을 많이 채웠어요. 얘들이 밥을 안 주니까 튀어나왔어. 어떻게 될까요? 멸치됐어요. 멸치. 딱 멸치더라고, 말라가지고. 어느 날 봤는데 여기다 멸치처럼 말라가지고 뭐가 있어, 뭐야 봤더니만 구피가 이렇게 말라가지고 멸치처럼 돼 있더라고요. 우리 세상 밖에 나오면 멸치입니다. 믿으십니까? 이해하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물 밖에 나와서 세상 속에 나가서 자유를 얻고자 하잖아요. 우리는 멸치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양육강식이라고요 자유를 외치지만 결국 우리는 힘의 논리에 어딘가에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하지만 우리는 어딘가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어떤 큰 죄인 줄 아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죄, 하나님을 떠난 죄,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살인하고 간음하고 폭력과 전쟁 같은 거를 세상에서 가장 큰 죄악이라고 여깁니다. 근데 사실 정말 중요한 거는요 뭐 전쟁이나 살인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100원짜리 훔쳐도 도둑놈이고 100억을 훔쳐도 도둑놈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죄인일 뿐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이거를 몰라서 항상 우리가 문제가 되는데, 너도 알고 나도 아는 죄는요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으니까 아무리 큰 죄라고 해도 문제되지 않아요. 이해 가시죠?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아는데 내가 모르는 죄가 가장 큰 죄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깨달을 수 있는 자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별로 아멘들 안 하신 거 보면 가장 깨달은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는데 내가 모르는 죄가 가장 큰 죄예요. 아직도 이해 안 가신 분은 집에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왜? 용서받을 기회가 없어. 우리는 회개할 기회조차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용서받을 수가 없으니까 죄에 대한 징벌을 반드시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죄는 나만 모르는 죄예요. 너도 알고 하나님도 아는데 나만 모르는 죄, 그게 가장 큰 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방종하게 되어져 있어요. 방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혼돈될 때 우리는 법이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간곡히 부탁한 게 뭔지 아십니까? 신명기에 나왔던 거,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십계명을 주었다고, 이 법을 반드시 지키라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십계명을 어떻게 받았는지 다시 한번 리바이벌하면서 그 다음 세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정작 그들은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예배조차, 제사조차도 잊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사사기 17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자기 소견대로 행하게 되어지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가장 먼저 예배가 자기 멋대로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17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 미가에게 산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원래 제사장은 누가 되게 되어져 있어요? 누가 되게 되어 있어요? 제사장 누가 하냐고. 제사장은 원래 레위 지파, 원래는 장자였지만 그들이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반역한 자를 물리치니까 그를 귀하게 여겨서 레위 지파를 제사장 지파로 세웠잖아요. 근데 여기에 뭐라고 세웠어요? 그들이 자기 소견대로 하니까 자기 아들 제사장들에다가 뭐하러 돈 주면서 제사장 쓰냐, 뭐하러 레위 지파 쓰냐, 그냥 내 자식 세워가지고 네가 그냥 돈 받아먹고 네가 제사장 노릇하라 하면서 자기 멋대로 예배를 계획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왕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깨닫게 되어진 게 무엇이냐? 자기 멋대로 나밖에 모르고 살면서 그러면서 나오는 행동의 결과가 무엇이냐? 예배를 내 멋대로 결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지 않으면 예배를 내 멋대로 한다니까. 오늘은 피곤해서 못 가, 오늘은 부부싸움해서 못 가, 오늘은 뭐해서 못 가. 예배를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제사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큰 죄인지 여러분들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것이 점점 커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세상의 죄악으로 더 발전되게 되어집니다. 사사기 19장 24절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우리 19장 24절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네, 어떤 일이 뭐냐면 두 가지 사건을 제가 좀 잘못 봤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 누군가에게 지배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힘의 논리로 가게 되어진 거예요. 아까 18장 25절이 무엇이었느냐? 단 자손이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니까 너 까불면 죽어,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 마음대로 목소리를 우리를 들리게 말라. 네 말하지 마. 샷다마우스에 노한 자들을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을 생명을 잃게 할까 하며라. 나 열받게 하면 다 죽여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뭐 하니까 자기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하지 않기 시작하니까 힘의 논리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이 힘 있는 자로 지배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19장 보면 이제 성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뭐 하게 되었어요? 첩을, 아내를 강간하겠다니까 그럼 네가 마음대로 해 하면서 내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겠습니까? 네토라는 말을 제가 처음 듣게 되었어요. 네토라기를 네토가 뭔가 했더니 자기 아내를 딴 남자에게 초대남이라고 해가지고 딴 남자에 죽어서 그걸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네토 성향이라고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천지의 빽가리로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딱 사사기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인 거야. 자기 첩을 마음대로 해라라고 주는 거예요. 미친놈이지. 안 그래요? 이게 이런 얘기가 지금 우리 주변에서 있는 이야기라니까요. 제가 만드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네토라는 말 자체를 몰랐어요. 네토가 난 나토인 줄 알았어. 그 나토. 그래서 나토 먹는 건 줄 알았어. 그래서 나토를 치는데 그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말인가 봤더니 네토가 뭔 뜻이야 봤더니 성적 취향이라고 나오면서 자기 아내나 자기 남편이 다른 사람과 그런 행위하는 것을 보고 그걸 만족스러워하는 것, 대리 만족하는 것을 네토 성향이다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목사가 별걸 다 알려주죠. 저도 처음 알았어요. 아니까 아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면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사사기 시대가 지금 다시 돌아오고 있구나. 자기 첩을 내어주면서 그걸로 만족하게 니들 마음 먹고도 해라라고 하는 게 지금 사사기 시대가 돌아오고 있다니까요. 뭐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왕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이 이야기를 단순하게 왕이 없다는 얘기를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지 않았어,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않았어 라고 너무 축소해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오늘날 시대에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증거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니까요. 얼마나 우리가 죄악된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봐야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어줘야 되리라 믿습니다. 교회의 왕이 되어줘야 되리라 믿습니다. 이 땅의 왕이 되어줘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럴 때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왕 없이 행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니까요. 하나님의 계명인 동성애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니까요. 이 땅에 왕이 없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사기 20장 넘어가기 시작하면 결국엔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레위라는 사람이, 레위 지파가 사람이 자기 첩이 그렇게 강간당하고 죽게 되어졌어요. 그냥 수많은 사람들에게 막 쉽게 말하면 돌림방을 당하니까 아주 그냥 쉽게 말하면은 속된 말로 걸레가 돼가지고 그 다음날 죽게 되어졌어요. 근데 이게 믿는 사람이나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12조각을 내가지고 12지파에 다 시체를 보내버린 거예요. 아주 잔인하게 극악무도하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레위 사람이. 그래가지고 12지파가 나기 시작합니다. 누가 그랬냐? 야, 베냐민 지파가 그랬대. 야, 베냐민 지파 없애버리자. 그래가지고 12지파가 모여가지고 한 지파를 아예 말살하기 시작합니다. 베냐민이 누구예요? 12지파의 막내였어요. 가장 연약한 자였어요. 근데 사실 베냐민이 힘이 좀 셌거든요. 연약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이 나오고 좀 권세가 있던 집안이었어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를 싹 쓸어버리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뒤늦게 깨달았어요. 우리가 왕이 없어서 일단 우리의 형제를 지금 죽이고 있구나. 외부에 있는 아람이나 이런 사람의 미디안이 아니라 우리의 형제를 우리 손으로 죽이고 있네. 정말로 다 멸절해가지고 대가 끊기게 생겼네. 기업을 물을 자가 없게 되어져 있네.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바로 우리에게 왕을 주시옵소서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사사기의 전체적인 흐름이에요. 우리가 왕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점점 죄악된 거로 가고 있어요. 중요한 건 왕이 없는 것으로 끝나면 다행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면 되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다른 왕들을 모셔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사사기 후반전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으로 망해간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사무엘상 8장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 8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직접 사무엘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저들이 왕이 되려는 거 그냥 들어줘. 근데 저들이 왕이 되려는 거는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너를 실망시키게 한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림이야. 뭐 한다고? 내가 왕 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앞에는 이 에피소드가 있어요. 사실은 사무엘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있었는데 원래 그 두 아들을 사사로 세웠는데 이들이 부정부패에 빠들고 온전하게 일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사무엘 다음에 세울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무엘을 의지하면서 막 했었는데 안 되니까 사무엘에게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들 왕을 당신의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는데 영 안 되겠습니다. 당신은 이제 곧 늙어서 힘이 없으니까 우리를 다스리기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를 다스릴 사람을 세워 주시옵소서. 이 백성들의 요구는 사실 인간적으로 본다면 당연한 말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은 기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왕 되신데 왜 하나님의 왕 되심을 믿지 못하고 사람을 의존하느냐?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시키라고 하니까 그 뒤에 있는 이제 뭐 9장, 10장, 11장, 12장까지 가기 전까지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그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사울을 세우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무엘이 너무 힘드니까 이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왕 세우는 거 절대 좋은 거 아니야. 다른 왕을 세우면 어떤 일이 벌어나는 줄 알아 하면서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 하면서 왕이 세웠을 때 안 좋게 되는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게 바로 8장 11절부터 18절까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말딸들을 데려다가 향로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아멘.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니들이 왕 세워달라고 하는데 그 왕 세우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알아? 네 아들들 끌려다가 전쟁터에 가서 다 밥돼야 돼. 그것뿐만 아니라 왕이 현치할 때마다 그 앞에 나가가면서 병거를 끌어야 되고 종되는 거야. 네 딸들은 뭐 하는 줄 알아? 네 자식들은 가가지고 밥하고 식모살이 해야 되고 끌려가야 돼. 너희들 그래도 좋겠니? 그것도 모자라다 뭐 하는 거야? 니들 좋은 재산들, 포도원, 감람나무 왕한테 다 바쳐야 돼. 그거 다 네 땅 아니고 그의 신하들 것으로, 그의 사람들로 채워지는 것에 너희들 다 거기 쑤셔 넣어야 돼. 거기뿐만 아니라 너희들 집 바칠 때마다 세금으로 다 띄어간다? 근데 너희들 왕 세울래? 라고 사실 물어보는 거야. 니들 종되는 거야. 왕을 세우면 니들 잘 사는 거 아니라 그 왕을 세우면 너희들 종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백성들은 왕 세워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뭘 얘기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인데 우리 세상에 다른 왕들을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 의지하면 잘 살 거라 생각합니다. 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명예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면 그들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 생각하지만 정작 우리는 그들의 종이 되어지기 시작한다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네 자식도 뺏길 거고 네 재산도 뺏길 거고 너의 모든 소유를 다 뺏기고 종 될 거야. 근데 세상 왕 세울 거야? 라고 하는데도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왕 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왕을 삼는다는 거, 세상에 다른 왕을 삼는다는 건요 우리 세상의 종 되었다라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왕이 없으면 세상이 우리의 왕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왕을 세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왕이 세워져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보기 좋은 사울 왕을 세우기 시작해요.
그러자 사무엘상 12장 11절에서 12절 다시 한번 사무엘이 간곡하게 백성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니 당부를 합니다. 우리 11절부터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룹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이게 좋은 말처럼 보이지만 사무엘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제까지 하나님이 야 봐봐라 여룻바알 누구예요? 여룻바알 누구였죠? 기드온도 있었고 야 베단도 있었고 입다도 있었고 나를 보내서 나도 사사지 않느냐. 하나님이 때때마다 선지자를 보내서 지금 너희들을 다스려주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있지 않느냐. 근데 너희들이 왜 그거를 묻지 못하고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왕을 세워달라고 하느냐. 그것이 너에게 옳지 않다. 너희들 하나님의 왕 되심에도 불구하고 왕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너는 옳지 않다.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봐라.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지 봐라라고 얘기하는 거야. 너희들 잘하고 있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하느냐. 14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을 섬길 것인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면 또 너희와 너희 다스릴 왕이 너희의 하나님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들이 왕을 세워서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좋겠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야. 만약에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들이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들 지금 왕 안 세워도 돼. 이제 왕 세우는 거 포기하지 말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왕을 세웠으니까 왕 세우자는 말이 아니라 제발 좀 안 하면 안 되겠니? 이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야. 진짜 봐야 믿겠어? 봐야 믿겠어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 하는 거예요? 이 16절 보면은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우리가 왕을 세달라니까 사무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너희는 서서 하나님이 진짜 뜻이 무엇인지 봐봐라.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이 큰 일을 봐라. 어떤 일을 보여줄 건데 봐봐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이 밀베는 때라는 건 뭐예요? 추수할 때. 추수할 때는 뭐예요? 건기에 해당 때예요. 이스라엘 땅이 원래 비가 안 오는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건기의 때에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서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죄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뭐 한다고? 밝히 알게 하시리라. 너희들은 내가 왕 세우지 말라고 얘기하고 왕 세우면 종이 되는 거라고 얘기하고 다른 왕을 세우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너희들이 기필코 왕을 세웠으니 하나님이 기뻐하는가 안 기뻐하는가 너희들 봐봐라.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표징을 보여줄 거야. 말로 하니까 니들 못 알아들어? 봐봐 지금 이 건기에 하나님의 우레와 번개를 쳐서 하나님이 기뻐하자고 너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했다는 거를 보여줄게 하니까 그때 번개가 치고 비가 내렸다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했다 안 기뻐했다? 안 기뻐했다는 거야.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왕을 세우면 하나님은 뭐 하신다? 안 기뻐하신다는 거야. 그것을 그냥 그거 죄가 아니라 뭐라고요? 큰 죄를 범하였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주님을 나의 왕으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돈과 권력과 명예와 자식과 남편과 사람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며 그분의 능력을 높여드릴 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럼 세상 임금을 세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시편 2편에 오늘 주일 예배에도 담임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잘 나와져 있어요. 시편 2편이 왕에 대한 충고거든요. 우리 1절 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면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세상의 임금 세우면 세상의 임금들이 하는 일이 무슨 짓거리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뭐 한다고요? 헛된 일을 꾸며. 세상의 왕들 너희들이 삼은 왕들을 어떻게 할 거냐면은 여호와의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뭐 한다? 대적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야. 왕들을 세워서 너희들이 세운 왕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 거야. 그 왕은 꼭 세상에 말하는 왕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내 자신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내가 내 스스로 왕이 되어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진다면 그 군왕들이 모여가지고 사람들끼리 왕들이 모여서 뭔 얘기하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밖에 너희들이 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라고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들이 얘기하는 것이, 군왕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한다는 얘기가 뭐냐? 3절에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들의 결박을 벗어 버리자 하는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있는데 그 결박을 끊어버리자. 하나님이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하나님의 규례의 율법을 지켜서 뭐 한다고? 우리가 그의 통치를 벗어나자. 우리 이제 살만하잖아. 우리 이제 힘이 있잖아.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있잖아. 하나님 버리면 되잖아. 하나님 결박을 끊어버리자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빨리 끝내야겠네. 조는 분이 이제 3명이 나왔어요. 이제 2분만 더 주면 제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예배 드려야 되고, 왜 헌금해야 되고, 왜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느냐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고백 해보셨나요? 예배는 내가 왜 맨날 드려야 되지? 왜 3시간 기도는 왜 나오라고 하는지? 왜 헌금은 내라고 하는지? 이런 거에 시험 든 적 있으신가요? 그게 군왕들이 하는 얘기라니까요. 세상의 임금으로 내 안에 다시금 왕을 세우면 세상의 임금들이 뭘 산다는 얘기가, 사람들이 뭘 산다는 얘기가, 야 우리 11조 내야 돼? 우리 예배 꼭 드려야 돼? 우리 이렇게 교회 헌신해야 돼? 이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4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나님이 그걸 보면서 이렇게 뭐라고 했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참 재미있는 표현이었어요. 시편 기자가 하나님 보면서 껄껄 웃으면서 아이고 잘났다 니들. 니들 잘났다 그래 니들 마음대로 해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하고 계시다고요? 그들을 비웃고 계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5절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때 분을 내사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여기서 놀랐다라는 건요, 두려움 가운데 거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놀라운 어메이징 이게 아니라 그들을 두려움 가운데 놀라게 했다라는 거예요. 니들 까불고 있지? 니들 권력 있다고, 그 권력 조금 있다고 까불고 있지? 권력의 주권자가 누군지 알아? 바로 나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내가 왕을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내 아들을 세우리니 그가 열방 가운데 시온산 위에 하나님의 다스릴 나라 위에 내가 세울 거야. 그리고 그 아들로 하여금 온 이방 땅을 유업을 그 아들에게 줄 거야. 믿으십니까? 예수님에게 모든 이 땅의 고난을 주겠다는 거예요. 왕의 왕중으로 삼으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9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철장이라고 하니까 이런 철장이 아니라 철퇴를 얘기하는 거예요. 철퇴로 내가 그들을 깨부실 것이며 질그릇같이 산산이 부서뜨리게 만들어 버릴 것이다. 니들 왕 됐다고, 니들 권력 있다고 깝죽거려? 웃으면서 니들 한방거리야. 까불지 마. 10절에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의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이게 무슨 말이냐? 군왕들아 라는 말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군왕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스스로 왕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왕들이 있습니까? 스스로 왕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꼭 정치적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돈 있다고 왕되고 힘 있다고 직장에서 자신의 사업자에서 왕 노릇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적으로 본다면 우리 스스로가 왕이 되어져서 얼마나 왕 노릇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너는 지혜를 얻어라. 성경에서 지혜를 말할 때는요, 대부분 구원에 관련되었을 때 지혜를 얘기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성경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 머리 좋고 똑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깨달을 수 있는 자를 지혜 있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군왕들아, 너희들 지식이 있다고 힘 있다고 잘하지 말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얻어. 그리고 세상의 재판관들아, 재판관은 뭐예요? 판단하는 자거든요.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 없을 때 스스로 판단하가 죄 되는 거예요. 너 저 죄 있잖아. 너는 뭐가 문제야? 너는 뭐가? 우리 얼마나 판단과 정죄를 잘합니까? 우리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재판관들아, 너희는 뭐하라? 하나님의 교훈을 받을지어다. 선지자의 교훈을 들으라는 거예요. 교훈을 들어라. 그리고 뭐라는 거예요? 10절, 11절, 12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입 맞추다는 건 뭐예요? 입 맞추다는 뜻이 뭘까요? 뽀뽀했다라는 표현이긴 한데 그 표현이 무엇이면은 가까이 갔다라는 거예요. 손에 입 맞추든 발에 입 맞추든 입술에 입 맞추든 그와 가까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에게 복종한다는 뜻이에요. 입 맞춘다라는 거는 그 앞에 복종하라. 그렇지 않으면 뭐 한다고요?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길이라는 건 뭐예요? 여정 가운데 있는 거야. 네 삶 가운데 망하게 될 거야. 네 인생 가운데 망하게 될 거야. 그의 진노가 뭐 한다? 급하심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우리의 코앞에 있다라니까요. 여러분 눈 깜짝할 사이 여러분 망할 수 있다라니까요. 언제요? 하나님의 왕 되시지 않으면. 근데 우리는 너무 여유로워. 너무 태평스러워. 여호와께서 피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게 시편 2편의 고백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도끼가 내 발 위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오늘이랴 내일이랴 그냥 시시콜콜 세상 속에 메어져서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만왕이심을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그분한테 왕으로 인정한다고 왕이 되시는 분이 아니세요. 스스로 왕 되신 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 보면 이거예요. 모든 이름들 위에, 이름은 뭐예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의 이름이 있잖아요. 각각의 존재를 얘기한 거예요. 모든 이름들보다 뭐한다?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높은 권위를 주셨다. 그 이름에 권위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에 있는 자들 누구예요? 천국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까지. 천국에 있는 자나 지옥에 있는 자나 이 땅에 있는 모든, 이 땅의 피조물 모든 그 존재들에게 무릎 꿇게 하시느니. 무릎 꿇는다는 건 뭐예요? 복종한다는 의미예요. 왕 앞에 딱 무릎 꿇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이름 앞에 내가 무릎 꿇게 할 그 이름의 권세를 주었으니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주라는 건 단지 그냥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런 개벽이 아니라 이 로마 시대에 있어서 주는 왕을, 황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에 크리스토스는 원래 그리스도라는 말이 아니라 황제라는 원래 로마 황제를 일컫는 말이 크리스토스, 그 그리스도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 말을 바울이 가져다가 예수님만이 진짜 왕입니다라고 부르면서 그리스도란 말을 거기서 차용했던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쓸 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진짜 왕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모든 이름보다, 모든 어떤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무엇보다 권력 있으신 분이고 높으신 분이고 왕 되신 분이란 거를 시인할 때 너희들 영광 돌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분을 인정할 때, 왕으로 인정할 때 우리는 영광 돌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잘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 우리가 이름 좀 드러냈다고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걸 영광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뭐 하면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막 하죠. 그걸 하나님 영광 받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 자체가 왕이시기에 영광 받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디모데전서 6장 15절은 얘기합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의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왕 중에 왕이요 주 되신 분의 주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계시록 19장 11절 16절, 여러분 참 신천지가 참 좋아하는 말이죠. 우리 이만희 교주님이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우리 11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하늘을 열린 곳을 보니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의 공의가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 밖에는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누구를 얘기할까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옷을 피 뿌렸다는 그분의 그 보혈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고, 뭘 얘기합니까?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삶은 심판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공의와 충신과 진실의 이름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얘기하면서 마지막 그 뒤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느냐?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 옷에다가 쉽게 말하면 오바로코를 새겼는데 뭐라고 쓰였느냐? 왕의 왕것이라고 써놨다는 거예요. 옛날에 왕들은 뭘 입었어요? 골룡포라는 걸 입었어요. 그 옷은 누구만 입을 수 있어요? 왕들만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왕만 입을 수 있는, 그 만왕의 왕만 입을 수 있는 옷을 하나님께서 거치시고 마지막 날 이 땅에 오실 거다라는 것을 계시록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예수님은 우리가 왕이라고 해서 왕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원래 왕으로 오신 분이세요. 우리 그분을 인정해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 앞에 복종하며 섬기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왕으로 섬길 때 어떠한 축복이 오는가 그것도 알 필요가 있잖아요. 미가서 2장 13절에 얘기합니다.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의 길은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로다. 자, 아까 보세요. 사람의 왕을 세울 때는 어떠한 일이 벌어졌느냐? 너희 아들들이 왕의 전차를 뒤에 세운 다음에 너희들이 앞서서 왕을 모셔가야 했어요. 세상의 왕은, 우리가 세상의 왕을 세우면요 세상이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왕을 세우면요 뭐 한다고요? 오늘 본문 뭐라고 있어요?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을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뭐 한다고요? 앞서가서 뭐 한다고요?
앞서가서 여러분의 인상보다 하나님이 앞서가서 여러분들의 막힌 것들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고 별 감동이 없으세요? 저는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할렐루야 아멘 하는데 별로 아멘들이 안 나오시네. 담임 목사님만 깨달았나 담임 목사님만 아멘 하시네. 세상의 왕은요 우리를 종 부리듯이 부린다니까요. 세상을 임금 삼고 내가 주인 되면 내 스스로가 종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왕으로 삼으면 그분이 우리의 막힌 것들을 열기 위해서 앞서 가셔서 선두로 서셔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잖아요. 육아하고인데 졸고 있는 분들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인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왕이시라니까요. 그분을 인정하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다니까요. 뭐가 두려운데요? 뭐가 답답한데요? 그러면서 이사야서 45장 2절 3절은 얘기합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배짱을 꺾고 내가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너를 높여줄 거야. 네가 진짜 내 안에 있고 나를 왕으로 섬기면 내가 친히 앞서가서 너를 높여줘서 내 많은 부도 너에게 줘서 뭐한다? 내가 하나님임을 너를 통해서 알게 할 거야. 여러분 이런 주인공 되고 싶지 않으세요? 별로 감동들이 없으신가 봐. 뭐 그렇게 살든지 뭐 방법 없어요. 저는 이미 선포했어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보시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분이 우리를 높여주고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높여준다니까요. 믿고 아멘하는 자는 그렇게 될지어다. 아멘하는 그렇게 될지어다. 그렇게 선포될 때 선포했을 때 그걸 아멘으로 받는 자는 더 크게 될지어다. 아멘.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고 좀 나아가세요. 그냥 구경하고 그냥 꽂아놓은 보리짝지로 하지 마시고 선포하고 아멘할 때 이런 거 된다니까요. 아멘하고 빨리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왕을 섬길 것인가? 이거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나의 왕됨을 파수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이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큰 하나님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데 방해되는 건요 세상에 있잖아요. 바로 내 안에 있어요. 내 생각과 경험과 내가 알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너희가 생각하는 그 모든 생각을 뭐하라?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 하나님의 왕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생각 깨부셔야 돼요. 내가 죽지 않으려고 내 생각 가지고 살아가는 순간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될 수가 없어요. 내 생각이 죽지 않는 한 하나님은 절대 우리 삶 가운데 왕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나의 견고한 진을 부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권위에 무릎 꿇고 내 생각이 아닌 것 같아도 순종할 수 있을 때 그분이 나의 왕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 옆에 있어요. 내가 갈 대로 갈 테니까. 어떻게 가는지 말만 해줘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왕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 앞에 온전히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 뜻에 맞지 않아도 주님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을 때 그분이 나의 왕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왕이라고 말만 하지 말고 찬양만 하지 말고 진짜 왕으로 인정해 주세요. 그분의 두려우심 앞에 무릎 꿇으세요. 우리 하나님을 너무 지나가는 개보다도 못하게 여기는 것 같아. 개는 무서워하면서 하나님은 안 무서워해. 개보다도 못한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지나가는 개, 우리 다이가 앞에 막 떼만한 개가 막 끌고 나오면요 무섭다고 막 엄마 뒤로 도망가요. 근데 엄마 아빠는 안 무서워하더라고 얘들이. 우리가 그런 것 같아. 지나가는 개보다도 하나님을 안 무서워하는 것 같아.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이라니까요. 만왕의 왕이고 이 땅을 패할 권세를 가실, 우리의 생명을 취할 수 있는 분이라니까요. 절대적 순종으로 섬기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절에서 5절 보면은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만일 이 시대 너희는 맞은편으로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하시면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시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사하고 십자가를 지러 갈 때 사람들이 막 환호성할 때 뭘 타고 가셨어요? 나귀를 타고 가셨어요. 근데 제자들에게 얘기한 거야. 저기 가서 나귀를 끌고 와라. 근데 그 나귀를 끌고 오는 게 뭐 때문에 나귀를 끌고 왔느냐? 예언된 말씀이 있었어요. 무슨 말씀이었어요? 왕이 이 말이니
그는 겸손하여 뭐 타고 온다고요? 나귀를 타고. 그러니까 멍에를 매는 짐승을 뭐를 탔다고요? 새끼를 탔다. 예수님의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는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뭐 타고 오셨어요?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여기서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 여러분, 나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끼 나귀는요, 뭐 하나 짊어보지 않은 나귀예요. 그래서 경험이 없어서 주인이 가라면 그냥 가요. 근데 나귀가 조금 경험이 쌓이기 시작하잖아요. 꾀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머리로 들이받고 안 가려고 하는 게 나귀의 습성이에요. 그래서 늘 나귀를 끌고 갈 때는 채찍을 들고 가는 거예요. 가면은 이리야 이러면서 가면서 치면서 가는 거예요. 연루가 툭툭툭 치면서 가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 뭐만 맞는다고요? 매만 맞는 거거든요. 근데 이 새끼 나귀는 아직 경험이 없어가지고 순수해서 그냥 가자고 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순전한 나귀가 되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왕을 모시려면 철저하게 순종되어지는 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내 뜻대로 하겠다고 주인 들이받으면 그냥 정육점 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으로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45편에 보면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로다. 이게 아까 불렀던 우리의 찬양이에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는 무엇을 송축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송축해야 될까요? 그 시편 145편 뒤에는 이게 쭉 나와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라. 우리 3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세요.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기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세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행하신 역사와 능력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것도 얼마나 많아요. 지나가 보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거 찬양하시라는 거예요. 세 번째 무엇이냐?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찬양하라. 그분의 존귀와 영광. 영광은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의 높으심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분의 귀함, 소중함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또 네 번째는 뭐냐? 이 땅에 이루고 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음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5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를 찬양하라. 여섯 번째는 때를 따라 먹이고 입히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 15절에 나와 있죠. 모든 사람은 눈을 주의 악망하오며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이는 것을 주시며, 때를 따라 먹이시는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16절, 손을 펴서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니 우리의 소원을 들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17절 18절, 그의 모든 행위를 의로우시며 그의 모든 일은 은혜로우시다. 그러면서 18절에 예수께서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19절,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20절 마지막,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보호하시며 악인들을 다 멸하시리로다. 우리의 보호하심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할 게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찬양하기보다는 뭐예요? 늘 원망과 불평이 앞설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면 찬양하는 거예요. 왕한테 불평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음밖에 없어요. 옛날에 종들이 와가지고 왕한테 불평하고 있어. 왜 나 안 알아주세요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매를 맞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왕 옆에서 뭘 해줘야 돼요? 높여드리는 거예요. 당신의 위대하심을 찬양해야지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좀 치사해 보이시지만 하나님은요, 위대한 하나님이라고 높임받을 때 기뻐하신다고 성경에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2절에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우리 잘 알고 있는 문화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문화의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 이렇게 나와요. 22절에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에 갈 때, 옛날에는요 한 지역을 다스릴 때 황제가 있었어요. 그럼 황제한테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조선시대에 명나라에 왕위를 받아와야지만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었어요. 어쨌든 이 귀인이 있었는데, 정말 존귀한 자가 있었는데,
이 먼 나라로 가서 왕위를 받으려고 떠났어요. 그러면서 종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줍니다. 10문화씩을 주면서 뭐라고 하느냐, 은하 10문화를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해라. 이 땅을 잘 다스리고 있어라. 너희들 강건해지고 내게 준 것들이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잘 다스리고 있어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14절에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니 하였더라. 뭘 했다고요? 왕됨을 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가 와서 왕이 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10문화를 뺏어가겠지? 그러면서 왕됨을 원치 않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그 중에는 신실한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충실되게 해가지고 이 한 문화를 가지고 은하 준 걸 가지고 또 10문화를 남겼어요. 또 어떤 사람은 5문화를 남겼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그걸 다 결산해서 왕이 이제 오게 되어졌어요. 왕위를 받고 돌아와서 이들을 계수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10문화를 남겼어. 야, 그러면서 이렇게 칭찬하는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됐기에 뭐 한다고요? 10고을 다스릴 권세를 차지하리라.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리라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너 10고을 몇 개 남겼어? 10개 다스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5개 남은 거 5개 마을 다스려. 권세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중에 보니까 한 사람이 나왔어요.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당신이 내게 맡겨준 건 나는 손에 잘 싸뒀어요. 잘 감싸가지고 내가 그것을 무서워서 사람들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잘 남겨놨거든요. 받으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소서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대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않았느냐? 그리하면 내가 와서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그러면서 그 11문화를 빼앗아서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달란트 비유 같지만 약간의 차이점이 있어요. 뭔 차이점이 있느냐? 왕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달란트는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은혜에 대한 얘기한 것이지만 이 문화의 비유는요, 왕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왕대로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올라갔다가 다시 올 거야. 그동안 너희에게 맡겨준 것들이 있어. 교회를 맡겼고, 가정을 맡겼고, 사람을 맡겼어. 근데 너희들은 그것들을 잘 다스려서 불리게 되어지면 너희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영혼들을 구원하기 시작하면 너만 구원받은 거로 끝내지 말고 그 많은 문화 가지고 너희가 구원받은 거 가지고 더 많은 일을 구원받으면 뭐 하게 되어진다? 다스릴 권세를 얻게 되어질 거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잘 세우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높임 받고 싶습니까? 전도하시라니까요. 전도하면 높임 받아요. 정말로 그래요. 영적인 권위를 부어하시고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했던 말이 시작과 끝이 이 말씀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르러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그 왕은요, 뒤끝이 있었어요. 나 왕 되는 거 원하지 않았어? 나를 왕으로 삼지 않았어? 내 앞에서 죽일 거야. 두려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왕되심으로, 예수님을 왕되심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그 앞에서 우리를 멸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그분이 주신 그 문화를 가지고 그분의 왕되심을 인정하여줘서 우리가 그 구원의 능력을 사용하게 되어진다면 우리에게 더 큰 권세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축복의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주권을 가지신 분이세요. 어떤 랍비에게 2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들들이 어느 날 길을 나갔다가 죽게 되어졌어요. 근데 이 아내가 남편이 멀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아들의 죽음의 소식을 들으면 너무 슬퍼할 것 같아서 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다가 남편이 돌아왔어요. 그 아들의 시체를 옆방에다가 올려놓고 남편이 오자 이렇게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남편한테 뭐라고 얘기했느냐? 예전에 내가 어떤 사람에게 귀한 보석 2개를 받았는데 그거를 지금 주인이 와서 달라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랍비였던 그 남편은 쉽게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돌려줘야지. 주인이 달라는데 왜 안 줘? 빌려준 거라며, 준 거라며, 돌려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주었던 2 보석을 주인이 데려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들들의 시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거냐?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주권을 얼마나 인정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조차도
하나님 앞에 있음을 여러분 인정하지 않음을 우리 너무나 많아요.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내 목숨 내 거라 생각하고, 나에게 주어진 가정 내 거라 생각하고, 이 문화를 내 거라 생각해서 그대로 있는다면 우리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거예요. 왕은 우리에게 명령했어요. 이 문화를 가지고 잘 다스려라. 여러분 주신 것들 하나님을 정말로 왕으로 섬긴다면 잘 지키세요. 믿음 잘 지키시고, 구원 잘 지키시고, 교회 잘 지키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해 주세요. 그럴 때 여러분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 말을 무시하면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두려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든지 가장 귀한 것을 뺏어갈 수, 취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가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나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깊이 있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입술만 고백이 아니라 마음을 담아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로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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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경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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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배해 경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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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경배 경배해 경배.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 이제 잠시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왕이십니까? 왕이 없어 자기 소견대로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강력한 진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왕 되심을 우리는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생각으로, 내 논리로, 내 방법으로 하나님의 왕 되심을, 하나님의 통치권을 거부하며 멸시하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회개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왕으로 세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에 다른 것을 왕으로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을 우리의 왕으로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종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을 온전한 나의 왕으로 인정해 드리십시오. 그분은 나의 인정과 상관없이 이미 온 땅의 왕이십니다. 이미 그 이름 자체만으로 뛰어나신 왕이십니다. 이 땅을 다스릴 생사 여부를 갖고 있는, 이 땅의 멸망을 자주할 수 있는 왕이십니다. 그분의 왕 되심을 인정하며 순복하며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삶으로 반드시 인도하게 되어질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만왕에 열방에 선포하게 되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나의 왕되심, 하나님의 왕되심을 내려놓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면서 잠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부르십니다. 나의 연약함으로, 나의 이 우둔한 머리로 나의 삶의 인생의 주인 되고자 했던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이름의 위엄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던 연약한 모습, 하나님을 경히 여겼던 나의 아버지 오만함을 깨어지게 하옵소서. 나의 이 우둔한 생각이 마치 지혜인 것처럼 착각하는 연약한 모습, 나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왕으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이름 앞에, 당신의 권위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왕이 없어 세상이 멸망해 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나온 죄악들이 다시금 재현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죄악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의 일이 아니라고 우리는 방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는 자가 방관하며 세상 속에 타락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힘의 논리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부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관진이 부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왕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모였나이다. 주님, 그 마음 가운데 울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세상의 방법을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헛된 생각들을 무너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은 안타깝습니다. 종부터 연약한 자입니다. 주인을 몰라보는 종은 걔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인을 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왕되신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버지 거룩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원격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를 아버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땅에 왕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다고 사사기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에 나타난 죄악들의 모습들이 지금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 아내를 남에게 주고 만족시켜가며 힘 있는 자의 아버지 양육강식의 논리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예배가 자기 멋대로 바뀌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방자히 행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그걸 목도하면서도 왕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저 세상의 왕, 다른 왕들을 세우기만을 우리는 갈망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왕을 세우면 너희는 종된다. 죄악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 너희들의 가진 것들을 다 빼앗기고 너희 자녀들도 다 잊어버리게 되어진다. 그래도 왕을 세우겠느냐? 끊임없이 질문했을 때 어리석은 주의 백성들은 왕을 세워달라고 자신들의 보기 좋은 대로 왕을 세웠습니다. 주님, 나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보기 좋은 것을 왕으로 삼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우리의 왕이라고, 나를 지켜줄 거라고, 나를 인도할 거라고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패망할 수밖에 없었고 더 큰 고난으로 우상 숭배로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되심을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의 왕이다. 너희를 인도할 왕이다. 너희들의 앞문의 문을 열어 내가 먼저 인도할 왕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시온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그의 능력의 힘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어리석은 생각의 진을 파하시옵시고 세상의 권위 앞에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의 이름으로 세상과 담대히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혼의 성도들은 이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왕으로 모셔들어서 변화되어지는 삶, 새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